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매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매일 기도에 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해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에서 빗댄 말입니다. 성결법전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것. 새해가 되고 무언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다짐을 하죠. 조금 더 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기도 요만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관 작업을 할 때 보면 매해 이렇게 써내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써내십니다. 내후년에도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거룩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 먼저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기독교 문화에 흠취해서 24시간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거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빨리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맞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무언가를 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특히 레위기서 19장이 말하는 거룩은 세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측면이에요. 종교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2절까지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결론을 제시합니다.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시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들 이름이 모든별이거든요. 모든별이에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듣기는 들으신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모든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별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맞다. 별이 5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별이라 그랬는데 5개로 깎아버리셨습니다. 김옥수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찔리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뭘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세상의 모든 자녀분들,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거룩입니다. 저도 찔립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여 준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4절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것을 향하지 마라. 이런 쭉 우리가 제사 때 지금 드리고 있는, 구약엔 제사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 이것에 관한 내용을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즉 거룩이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이란, 종교적인 책임으로서의 거룩이란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그리고 예배하듯 인간에게 똑같이 주변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성경 하나 들고 구석에 짱 박혀서 말씀 보면서 외워가면서 나 혼자 다른 사람이야,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당신과는 달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생활과 부모, 그리고 말씀, 세상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별이 5개가 아니고요, 종교적 측면이 부모에게 하고 세상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하듯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증명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의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앞선 종교적 측면을 봤으니까 윤리적인 태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삭도 줍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까치밥 남긴다고 하잖아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도시 사람이라. 안 그래 보입니까? 네.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정말 그 한 톨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그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 다 남겨둬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겨두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둬라.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풍습이 남겨놓는 거예요. 대신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신 건데, 이방 종교, 당시 이방 종교인들은 신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즉 제사밥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신을 위해 내가 신의 것이지만 요만큼 걷어가겠습니다 하고 당신 건을 미리 둡니다 하고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미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 주셨음에 감사하고 내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다른 방법입니다. 욕심을 내어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고 빈자리를 어려운 이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어려운 이에게 나눠주라는 가장 처음에 먼저 기부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거룩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 다 챙기지 말고 나를 위한 것에서 남을 위한 것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내어주며 마음, 생각,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며 싸우지 말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거룩함, 즉 내면의 개인적 거룩함을 넘어서서 삶의 공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와 같이 동행하는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누리면 됐었는데, 공적인 삶의 태도 하나가 아주 커다란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 말씀 받고 내 음성대로 사는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나눔의 길이고 베품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며 내 것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룩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종교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촉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종교적 거룩과 윤리적 거룩이 합쳐진 이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나온 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나오죠. 견책하는 거 혼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이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마음이 있어야 혼을 내죠. 안 그러면 뭐하러 내가 신경을 씁니까? 이웃이잖아요. 남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견책하라고 합니다. 질타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넘어 예수님께 그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 방법을 일러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우리 충만한 교회에 함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 기쁘고 복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계속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당신과 내가 이것이 다릅니다라고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살지만 난 이렇게 삽니다라는 구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포옹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따뜻한 포옹입니다. 안아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거룩함은 나눔이 아니고 가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빼기가 아닌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삶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 잔 부스러기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피부에 잡티 빼듯이 이것 빼고 저것 빼보면 되겠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 뭐. 아니요, 거룩함은 이웃의 상처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거룩함은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 그의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에서 타인의 무거움과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웃어주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배제가 아닙니다. 포용과 끌어안음입니다. 자칫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 거룩이라 하면 개인적 영성, 개인의 어떤 모습,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9장 전체를 보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공동체, 즉 사회적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한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온 공동체가, 너희 모든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구약시대의 성소, 즉 예배당, 교회,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 아직 믿지 않는 그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들, 그곳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들 다양한 종교 활동에서 말하는 것을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한 삶이 되십시오. 개인의 영성, 이것들이 합쳐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질 때 진정한 거룩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윤리적 성실, 종교적 수행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기쁜 일, 나 혼자 성결하고 성숙한 일, 나 혼자 영성 충만해지는 일, 그거 거룩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넘어선 세상을 향한 거룩입니다. 말씀을 받고 종교적 열심을 하셨으니 이제 윤리적 상황, 책임감을 더해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의무를 다해 세상을 향하여 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당신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주변 이웃을
끌어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허물 많고 죄악분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을 더욱 더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밝아진 새해 2023년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아픈 곳, 소외된 곳을 향해 시선과 마음, 생각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명 중 1명만 성경을 읽는다. 100명 중에 1명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머지 99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거룩하게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며 더욱더 깊어진 영성으로, 더욱더 깊어진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곳, 낮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주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송구영 신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예뻐해 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신 말씀과 이 마음 생각 다 담아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거룩의 길이 어렵습니다. 이 거룩의 길이 좀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무겁고 더디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기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며 세상의 주의 거룩함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것을 담하여서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할 테니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넘어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물 놓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주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세상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걸음걸음 그것에 따라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함이 전해지도록, 주의 거룩함이 전해지도록, 세상에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님의 더욱더 크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어둡고 타락한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더욱더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 인생을